우리 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입니다. 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20절 우리 두 절을 같이 봉독해서 올리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오늘은 천국에서 받을 최고의 상급이 무엇일까라는 주제로 우리 같이 나누겠습니다. 하늘나라 갔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상급, 무엇이 최고의 상급일까? 자, 먼저 이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은 시간의 문제지 반드시 이 세상을 마감하고 주님 앞에 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이 세상이 끝나기 전에 공중 재림하셔서 주님을 맞이할 사람도 있고 또 죽은 이후에 부활해서 이제 맞이할 사람도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지 이 세상은 다 불태워서 끝나는 시점이 오고 그 재림 이후에 종말 이후에 부활하고 나서 이제 주님 앞에 딱 갔는데 심판을 할 거거든. 주님이 심판을 할 때에 너 세상에서 뭐 하다 왔느냐? 이렇게 질문을 반드시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에게 지옥 간 사람들에게 이 질문을 안 하죠. 할 필요가 없어요. 이 사람들 이미 지옥을 다 갈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천국에 갈 택한 자들에게는 예수님의 대속의 피공로로 구원함을 받아서 천국 갈 하나님의 자녀들, 주님의 신부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사람들에게는 너 세상에서 뭐 하다 왔느냐? 그런데 거기에 가서 어떤 사람은 너 참 세상에서 짧은 인생을 살면서 내가 명령한 대로, 내게 준 사명대로 너 충성하고 고생하다 온 거 내가 안다. 스데반 같은 경우는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너 마지막 설교하고 순교하다 왔지. 참 고생했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노아 같은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너 120년간이나 내가 얘기한 대로 방주하고 준비를 해서 참 잘 살다 왔어. 고생했어. 이렇게 할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너 진짜 참 악하게 살다 온 건 내가 다 알아. 이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여기 기록한 것처럼 네 얼굴을 본 적이 없는데 너 기억이 안 나. 네가 잘한 건 내가 아무리 찾으려고 생각해봐도 너는 잘한 게 없어. 이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에 우리 각자에게 주님이 과연 어떻게 대하실까?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은 7교회가 나오는데 그 7교회마다 우리 주님이 찾아가신 모습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각 교회마다 주님이 찾아가셔가지고 그 교회를 상대로 해서 칭찬도 하고 책망도 하는데 특히 그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을 보면은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추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 자, 우리 같은 사람이라도 눈을 막 부릅뜨고 상대를 볼 때하고 아주 인자한 모습으로 볼 때의 차이가 무슨 차이죠? 어떤 차이입니까? 똑같은 사람이라도 상대를 볼 때에 아주 화가 나가지고 막 상대를 그냥 멸시하고 진노하고 아주 그냥 그 원수갚음을 하려고 하는 눈빛이 있고 반대로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손자, 손녀를 사랑해서 아주 사랑의 눈빛으로 그저 행복해서 만족해서 보는 눈빛하고 달라요. 같은 사람이라도. 이 두아디라 교회 보는 이 불꽃 같은 눈빛은 무슨 눈빛일까요? 이거는 책망의 눈빛이는 아주 눈을 부릅뜨고 그래서 하신 말씀이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두아디라 교회의 자녀들을 죽이겠다는 거예요.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7교회를 상대한 모습을 보면 그 교회가 어떤 성격으로 신앙생활을 했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 우리 각자에게도 주님이 나중에 천국 가기 전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딱 이 나타나는 모습이 다양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주님 앞에 설 것을 어떤 모습으로 설 것인가, 주님이 어떻게 나를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생각이 없이 살아간다면은 천년을 하루같이 그냥 세월만 낭비하는 사람이 되고 말겠죠. 내 인생 참 사는 거 남는 게 없네, 이런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이제 살다 가야 될까, 또 주님이 뭘 원하실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겠는데요.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세웠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전도한 그 기간이 2주간 있었다. 2주. 전도 여행을 이렇게 여기 가고 또 이 지역 저 지역을 다니면서 20년 있었던 게 아니에요. 2주간 짧은 시간을 데살로니가에 가가지고 전도를 하고 교회를 세웠어요. 그러면은 이때 당시에는 이제 교인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로마에서 쫓겨가지고 이제 데살로니가를 피신 온 사람들이 있고, 또 한 종류의 사람들은,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이미 믿는 사람들이죠. 믿고 예수 믿는다고 핍박을 받아서 피신 온 사람들, 미국의 청교도들이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좀 이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온 사람들처럼 그런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일부가 있고, 또 일부는 전혀 이제 예수를 믿지 않고 이방신,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던 그런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종류의 사람이든 간에 그때 당시에 예수를 믿는 것은 아주 그냥 말 그대로 핍박을 다짐하고 믿어야 돼요. 지금도 그 이슬람이나 이런 그 문화권에 사는 사람들은 그 종교 살인 있잖아요. 명예살인. 이슬람을 배반하고 기독교를 믿으면은 형제가 그 자기 형제를 죽여도 감옥 안 가요. 이거는 그 자기들 이슬람을 보존하기 위해서 명예살인을 하기 때문에 죄가 없다. 이때도 지금 그와 비슷한 시점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려고 하면은 이게 모든 게 이제 만만찮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7교회 중에 스무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를 보면은 그 교회가 교세가 굉장히 약했습니다. 왜 약하냐? 예수를 믿으면 직업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상 숭배 안 하겠다고 하면, 황제 숭배를 안 하겠다 하면은 너 우리 회사 나오지 마, 이런 시절이에요. 이때 당시도 데살로니가 지역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거는 사생 결단을 해야 되는 시절이에요. 그런데 이 교회 성도들이 짧은 기간 바울이 2주 전도한 거, 이거 한번 생각을 해봐요. 이게 긴 세월인지. 그런데 그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무슨 복음을 받아들이냐? 바울의 말을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사람들이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을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그 데살로니가전서 1장을 한번 보십시오. 1장을 보면은 3절에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하매니.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 13장에 얘기하는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인데 한 그 믿음, 소망, 사랑을 가진 교회였어요. 다시 보십시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하나님께 대한 확고한 믿음의 삶과 사랑의 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수고를 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핍박을 받으면서 환난과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켜서 나중에 하늘나라 가서 주님 앞에 상 받는 사람이 돼야지 하는
그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이들이 인내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인내를 한 것이 이것이 6절에 보면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 모든 믿는 자의 뭐가 되었다고요? 본이 되었느니라 이렇게 해서 예수 믿으려고 하면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예수 믿어야 돼. 그리고 그 소문이 동네방네 사방으로 막 퍼졌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지만은 이 교인들도 대단한 교인들이 보통 교인들이 아니에요. 핍박과 환난이 와도 거기에 굴하지 아니하고 믿음, 소망, 사랑을 지키면서 이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고 전해서 모든 믿는 사람들의 본이 되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할 때에 뿌듯했겠습니까? 그래서 나온 말씀이 오늘 읽은 이 19절이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에 우리가 자랑하고 우리가 기뻐하고 우리가 소망을 가질 것은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데살로니가 교회 너희들이 주님이 왔을 때에 내 자랑거리고 나의 기쁨이고 나의 소망이고 나의 만족이라는 거예요. 만족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오늘 제목처럼 주님 앞에 받을 상급이라는 거예요. 받을 상급. 그래서 면류관, 상급. 자, 우리 면류관에 대해서 한번 잠깐만 생각을 해보면은, 옛날에는 그 올림픽이 처음 시작됐을 때에 올림픽 금메달을 따면은, 그 1등 우승을 하면은, 오늘날처럼 상급이나 이런 걸 일절 안 줬대요. 안 주고 그냥 면류관만 월계순가로 뭐 만든 거 있잖아요. 머리에 씌우는 그것만 줬대요. 근데 요즘은 이제, 금메달도 주고 또 상금도 주잖아요. 그런데 이 면류관이라는 개념이 어떤 의미냐 하면은 조금 그것을 축소를 해가지고 보면 이런 거예요. 한국에서, 미국도 아마 그럴 거예요. 초등학생, 유치원생이 이제 피아노를 열심히 배워가지고 어디 콩쿨 대회에 가서 우승을 하면은, 그 우승한 학생에게 뭘 주죠? 상장이나 뭐 이렇게 트로피 같은 걸 주잖아요. 근데 얘가 이제 조금 더 자라가지고 중학교, 고등학교 가서 또 콩쿨 대회 가서 우승을 했어요. 그러면 또 트로피나 상을 주겠죠. 그리고 종종 조성진이나 이런 사람들처럼 이제 세계대 콩쿨 대회 가서 우승을 하면 상을 줍니다. 그 상을 줍니다. 트로피 같은 거. 자, 그러면은 그 상에 진짜 의미 있는 상은 그 상장이나 상패나 이것일까요? 아니면은 네가 이제 초등학교 때보다 중학교 때보다 성인이 돼서 네 실력이 자랐다고 인정하는 그 인정받는 것일까요? 상패나 상장 이거는 돈 몇 불만 주면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면류관이 진짜 면류관이 아니에요. 그냥 돈 주고 지금도 뭐 올림픽 우승해서 금메달 따면은 금메달 그게 돈으로 따지면 몇 불 정도 될지는 모르지만은 그거는 공장에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의 실력, 네가 세계에서 그 분야에서 최고 1위다 하는 그 실력에 대한 인정은 아무나 해줍니까? 안 해줍니까? 그건 아무나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제가 알기로는 미국에서 각 분야에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사람은 굉장히 존대를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그런 실력, 인격, 자격이 된다고 그 가치를 인정을 하는 거죠. 그게 면류관이고 그게 오리지널 상급이에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면류관과 상급도 동일한 개념입니다. 우리는 자꾸 뭐가 익숙해져 있냐면은 물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어떤 명예적으로 많이 받는 거 이걸 원하잖아요. 심지어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의 어머니도 우리 아들을 하나는 예수님 우편에 하나는 예수님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이런 얘기를 하는데 세상적인 그 가치 평가 기준으로 가지고 주님 앞에 자꾸 높임 받으려고 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상급과 면류관은 그 개념이 아닙니다. 왜 그게 아니냐면은 자, 하늘나라에 가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런 땅덩어리가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전혀 필요치 않습니다.
또 건강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하늘나라에서 건강. 그거는 늙지도 죽지도 않아요. 눈물도 없어요. 그런데 거기 가서 무슨 건강이 필요합니까?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집을 지어 살아야 된다든지 또 먹을 양식이 많아야 된다든지 물질이 많아야 된다면은 그 나라에 가서 그런 게 필요하겠지만 그 나라에는 그런 게 없어요. 아무것도 이 땅에서의 우리가 필요로 생각하는 물질이나 뭐 건강이나 또 생명이나 장수나 이런 거는 그 나라에는 아예 해당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면류관을 주겠다? 아까 두아디라 교회에도 네 행위대로 상을 주겠다, 갚아주겠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 내가 2차 전도 여행 때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서 지역에 가서 전도를 했는데 이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 사람들이 목숨 걸고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실천을 하면서 모든 교회들에게 모범이 되었어요. 첫째는 이게 주님의 은혜요, 주님의 사랑이요. 또 내가 주님의 은혜로 내가 이게 쓰임 받은 거 참 감사합니다 하는 이 면류관 자랑거리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를 하면 할수록 무슨 생각이 드느냐? 저와 우리 미주 서부교회 성도 모두가 서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 결과가 반드시 맺어지기를 소원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미주 서부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내 나름대로 충성하고 복음을 메시지를 전했을 때에 우리 성도들이 받아들이고 그것을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실천을 해서 그 아름다운 믿음의 소문이 온 세계에 퍼져가지고 온 세계에 퍼져서 많은 사람들이 미주 서부교회 성도들을 모습을 본받는 교회가 되었어요. 이런 결과보다도 더 아름다운 결과가 없잖아요. 이보다 더 자랑할 거리가 어디 있습니까? 또 우리 식구들은 내가 미주 서부교회 신앙생활 하면서 2022년도에 그 윤봉원이라는 목사가 와가지고 같이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서로 상합하고 연락하고 도우면서 내가 신앙생활을 했더만은 주님이 나를 이렇게 멋지게 써주셨어요.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가고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데 내가 주인공으로 쓰임받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의 은혜지만은 내가 미주 서북에서 신앙생활한 것이 얼마나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지 몰라요. 또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교회 외의 성도들과 같은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주님 앞에 갔을 때 당당하게 이 지금 바울이 뭐라고 해요? 우리의 소망이나 여기에 우리는 사도 바울과 또 디모데를 얘기해요. 바울과 디모데가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게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예수님 앞에서 내가 너희들 데살로니가 교회 너희들이 내 상급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큰 아름다운 하나님의 인정의 상급이 성경에 나오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성경을 쭉 찾아보니까 창세기 15장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와,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상급이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보다 더 큰 상급 없잖아요. 뭐 2달란트, 5달란트 고나 뭐나 주겠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내 자체가 아브라함 너의 상급이라는 거예요. 내 자체가 아브라함의 상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상급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를 근거를 찾아보니까 13장에 14장에 나와요. 14장에 이제 조카 롯이 하나님의
이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지 마음대로 그 소돔 땅을 가가지고 자식들하고 잘 먹고 잘 살아보겠다고 그렇게 갔는데 그 소돔 땅에 4개 연합국이 그 시날 왕, 엘라살 왕, 엘람 왕, 고임 왕 이 4개 연합국이 소돔 왕이 속한 5개 연합국과 싸워서 전쟁을 이깁니다. 그래서 이제 그 5개 연합국이 4개 연합국에게 져가지고 이제 전쟁에서 지면 어떤 현상이 생깁니까? 진 나라에 있는 사람이나 물건을 다 이렇게 약탈해 가잖아요. 그래서 지금 롯이 이제 그런 위험한 상황에 처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그 이야기를 듣고는 자기 집에서 기르는 318명의 식구들을 데리고 가서 그 4개 연합국을 전쟁을 해서 이겼어요.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318명 가지고 4개 연합국, 전쟁에 5개 연합국을 이긴 나라와 싸워서 이겨버려요. 그러니까 이기고 이제 이겼으니까 당연히 이제 뭘 하겠습니까? 진나라에 조카 롯과 또 재물을 막 가져오겠죠. 그러니까 그 가져오는 아브라함을 보고 이 소돔 왕이 그렇게 얘기해요. 모든 재물 아브라함 당신 다 하세요. 그때 아브라함이 얘기합니다. 나는 한 개도 재물을 취하지 않겠다. 왜냐? 내가 재물을 취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저 아브라함이 들어가지고 전쟁을 이겼다. 모든 그 전쟁 승리의 영광을 아브라함에게 돌릴 것 같으니까 나는 안 취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겼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자기는 하나님의 영광을 중간에서 이제 갈취하지 않겠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니까 얼마나 예쁘겠어요. 그래, 네가 어마어마한 그 큰 업적을 참 사람들한테 자랑할 거리가 있지만은 네 자랑 안 하고 내가 너에게 은혜 준 거 그거 자랑하는구나.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상급이 무슨 상급을 약속했다고요? 내가 너의 상급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의 방패다. 와, 우리 하나님은 참 멋진 분이에요. 자, 이제 우리가 지난 한 4주, 5주간을 가만히 이렇게 말씀을 한번 되짚어 보면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일 멋지게 능력 있게 아름답게 신앙생활하는 그 원리, 진리가 뭘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용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에게 무슨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전지의 역사, 전능의 역사, 폭발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복된 인생은 없는 거예요. 그보다 더 복된. 그래서 우리는 한마디로 하나님과 딱 연결이 돼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그냥 붙들고 사용해 주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처럼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상급이 되어주시는 이것보다 더 큰 복은 없어요. 이 땅에서도.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사용하시고 역사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지팡이를 가지고 가리키니까 바다가 갈라지고 합쳐지고 애국 군인들은 싹 다 죽는 이런 역사부터 해서 온갖 역사가 다 일어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5개 연합국을 싸워서 이기는 역사도 일어나고 말이죠. 또 히스기야가 기도하니까 하룻밤새 그냥 전쟁을 히스기야는 치르지도 않았는데 그냥 18만 5천 명이 싹 다 죽는 이런 역사도 일어나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없는 역사인데 능력의 역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신조, 지조를 지킨 사람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갈지 모르잖아요. 언제 갈지 몰라요. 어떻게 갈지도 몰라요. 가기 전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좀 연결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다 가야 된다. 그래서 20절에 말합니다. 1장 20절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신앙적으로 성숙한 모습을 볼 때에 영광의 아버지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거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볼 때마다 얼마나 기쁘겠어요.
이보다 더 기쁨은 없는 거예요. 제 짧은 인생 경험도 더 뒤돌아보니까 예수를 믿은 이후에 삶을 가만히 뒤돌아보면은 목회를 하고 전도를 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신앙적으로 성숙하고 자란 그 믿음의 식구들과의 관계가 내 육신의 혈통의 형제 자매들보다 훨씬 더 가까워요. 우리 형제 자매들은 저한테 연락을 자주 안 해도 그 사람들은 만난 지가 20년이 넘었는데도 계속 연락을 하고 계속 기도해주고 계속 질문을 하고 이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역시 예수님의 피가 이 혈육의 피보다 훨씬 더 진하고 가깝다는 것을 항상 느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볼 때에 얼마나 영광스럽게 자랑스럽게 기쁨으로 생각을 했겠습니까? 우리도 이제부터 이런 사도 바울처럼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붙들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 제사장과 선지자 왕의 역할을 잘 감당해서 내 주변 사람들이 믿음으로 신앙의 성숙을 가져오면은 이보다 더 기쁜 소식이 우리에게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질문, 우리 주제적인 질문, 하늘나라 갔을 때에 최고의 상급은 무엇일까? 그것은 우리 인간의 생각, 이걸 옛사람이라고 표현했는데 자기 생각, 습관을 부인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한 그 사명, 또 하나님께서 명령한 그 말씀대로 뜻대로 순종한 그 삶을 잘 살면은 나중에 결과적으로는 어떤 결과가 맺어집니까? 그 결과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통해 가지고 그 사람의 신앙의 인격이 자라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인격이 자라가.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는 다양한 여러 교회가 설립이 되어지고 그 교인들이 다시 이제 성숙을 하고 또 그들이 더 복음을 계속 전파해 나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면은 나중에 우리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오늘 본문에서는 이 사도 바울에게 너 참 잘했다. 너 참 착하다. 너 참 충성되다. 이렇게 수고했다. 인정을 해주는 인정.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인정해준 최고의 인정이 이게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인정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딱 기록을 해가지고 이것을 우리에게까지 보여주면서 너희도 너의 일생을 살고 난 다음에 이런 인정받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알 겁니다. 다니엘서 12장에 보면은 영원토록 별과 같이 빛나는 그런 상급을 받을 사람은 누구라고 했습니까?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사람이라.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사람. 그 사람은 영원토록 별과 같이 빛난다는 거예요. 재산을 많이 주겠다. 물질을 많이 주겠다. 건강을 주겠다가 아니에요. 그 인격의 가치가 하나님이 인정해주는 그 인격의 가치가 반짝반짝 빛나는 거죠. 반짝반짝. 이 땅에서도 조금 맛을 볼 수 있는 것은 실력 있는 사람에게 인정을 받으면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더라고요. 실력 있는 사람이 인정을 받아. 세상에서도 말이죠. 얼마든지 인정받으면 남들과 차원이 다른 인생을 살아가는 경우들을 저는 종종 봤습니다. 하물며 지구상이 아니라 우주 이 땅덩어리가 아니라 영계에 가서 천국에 가가지고 하나님이 인정해주는 그 최고의 인정, 이 사도 바울과 같은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되어진다면 얼마나 놀라울지. 요 최고의 인정이 하나님의 인정인데 인정 중에 최고의 인정을 받은 분이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서 딱 이제 하늘나라 갔을 때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모르긴 해도 너 참 수고했다.
내가 맡겨준 사명, 내가 명령한 대로 하나도 어기지 않고 죽기까지 복종하고 순종 잘했다, 착하다. 그 인정한 것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빌립보서 2장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를 지극히 높여서 모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게 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최고의 인정의 상을 받았습니다. 너보다 더 잘 산 인생은 없다. 이렇게 인정을 해 주신 거예요. 이게 최고의 상급이고 이게 최고의 면류관이죠. 그렇다면은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미주 서부교회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이 요구하는 건 뭐겠습니까? 너 짧은 인생 바쁘게 열심히 살다가 성경 묵상할 여가도 없고 성경 읽을 시간도 없고 기도할 시간도 없이 그냥 잘 살다 왔다 이렇게 칭찬할 것 같아요. 그건 내가 다 돼준다고 했는데 너는 내가 돼준다 하는 건 거기에 왜 신경을 쓰고 너는 왜 세월을 평생을 그렇게 엉뚱한 짓 하다 왔느냐. 책망하지. 남들이 볼 때에 세상적인 직업이나 가치나 평가 기준을 이렇게 좀 뭘 이루었다고 나중에 하늘에 갔을 때 너 그래 참 잘 살다 왔어. 여기 말한 것처럼 말 잘했다, 착하다, 충성되다, 수고했다 이런 말 할 것 같아요. 이 악하고 깨란 종아, 내가 언제 너한테 그거 요구했느냐. 하늘도 내 것이고 땅도 내 것이고 모든 것이 다 내 것인데 그거 가지고 네가 뭐 벌어가지고 노력해서 복음을 위해 쓰겠다고. 나 그거 하나도 원하지 않았어. 책망만 할 걸. 책망만 할 걸. 우리 주님 앞에 가면은 이 최고의 상급은 인정을 받느냐 못 받느냐 이게. 자, 그래서 이 자리에는 우리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주님 앞에 가야 될 나그네 인생입니다. 저는 요즘 한 3일에 한 번씩은 내가 아는 주변 사람들이 세상을 떠났다는 얘기를 듣는 것 같아요. 나이도 뭐 50대, 또 40대, 60대, 다양한 사람들이 막 가더라고요, 지금. 계속 가요. 가는데, 또 더 잘 알다시피 여기 총기 사고로 가는 사람들은 나이에 상관없잖아요. 뭐, 꼬맹이도 가고, 그냥 뭐, 다양하게 가요, 그냥. 우리 여기 가는 순서 없어요. 가야 돼요. 얼마 안 있다 가야 돼요. 우리가 길다고 생각하면은 천년을 하루같이 보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 짧은 100년이라는 인생, 또 지금 살아온 거 100년 중에 또 벌써 이미 많은 세월을 보냈는데 이제 남은 세가 얼마 안 남았어요. 이 기간을 살다가 주님 앞에 서야 되는데 그때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너 착하다, 충성되다, 수고했다라고 인정을 과연 받을 수 있을지. 이 악하고 깨란 종아, 너는 내가 그렇게 성경에 얘기를 하고 데살로니가 교회의 본을 보여주고 사도 바울의 본을 보여주고 아브라함의 본을 보여줬는데도 너는 먹고 사는데 세월 다 보내느라고 내가 너를 만난 적이 없다. 네 기도를 들어본 적이 없다. 네가 나한테 뭘 요구했는지 나는 생각이 없어. 기억이 안 나. 이렇게 되어진다면 얼마나 큰 일입니까? 부분적인 얘기겠습니다만 한국 목회의 상황과 미국 목회의 상황에서 제일 큰 차이점은 너무 바쁘게 산다는 거예요. 또 한국서도 서울에 사는 사람과 지방에 사는 사람과 제일 큰 차이가 서울의 사람들은 너무 바빠. 너무 바빠. 특히 제가 아는 그 후배가 하나 있었는데 그 후배는 삼성 회장의 그 비서 직원으로 들어요. 비서. 이 친구가 신앙생활을 참 열심히 했어요, 고등학교. 근데 딱 비서로 들어가고 난 다음부터는 주일 예배 마치자마자 그 회장 가가지고 맨날 뒤따라 다녀. 얼마나 참 가슴이 아팠는지. 신앙생활 할 여유가 없어요. 서울에서 사는 상당수의 엘리트들은 이 사람들은 주일날은 피곤해서 그냥 예배 시간에 잠자는 시간이야, 그냥. 이 정말. 기도할 여유가 없어요. 성경 볼 시간 없어요. 똑똑한 사람일수록 더 바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가지려고 노력하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은 세상이에요. 우리도 만약에 이 땅에 여기서 살면서 하나님이 보실 때에 너 착하다, 충성되다, 내가 너에게 맡긴 사명 잘 감당하다 왔다, 수고했다,
인정을 받을 수 있을런지, 아니면 반대로 네가 산 생애를 내가 다 계산을 해보니까 너 내가 시킨 대로 한 건 없네? 너 내가 많은 사람들한테 사랑을 나누고 덕을 세우고 다른 사람들을 주님의 참 제자로 옳은 대로 돌아오라고 인도하라 한 그거는 내가 아무리 따져봐도 네가 데리고 온 사람은 없네. 너 누구 전도했노? 너 누구 양육하다 왔노? 너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알리라고 했는데 너 냄새는 전부 다 먹고 사는 거 썩는 냄새만 남기다 왔지 않느냐? 너한테 칭찬할 게 없다. 인정을 못 받는다면 이보다 더 큰 실패가 없을 거잖아요. 이보다 더 큰 실패가 없을 거예요. 제가 어제 저녁에 참 서글픈 얘기를 하나 들었습니다. 너무너무 서글픈 얘기를. 한국의 목회자들 중에서 제법 많대요, 그런 사람. 예배 딱 드리고 나면 오후에 골프 치고 2차로 룸사롱에 가서 술 마시고 3차로 또 잠자는 데 가서 실컷 잠자고. 근데 그 교회가 보통 몇천 명씩 되는 교회 목사님들이래. 그러다가 이제 어떤 목사님이 사고가 나니까 잘 매맞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를 들었다는 거예요. 나중에 주님 앞에 갔을 때에 너 2,000명 교회, 3,000명 교회 너 잘하다 왔다 이렇게 할 것 같아요? 너 그 따위 짓 하다 왔느냐? 내가 언제 너보고 그런 짓 하다 오라 했느냐? 대책망을 하지 않겠습니까? 대책망. 아까 얘기했잖아요. 마음과 중심과 뜻을 살피나면 사람들에겐 들통나지 않을지 몰라도 우리 주님은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제 남은 생애를 얼마를 살더라도 어쨌든지 우리 각자에게 다 달란트를 주셨잖아요. 또 아직도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안 데려가신 거예요. 아직 안 데려가셨어요. 그래서 이 사명을 잘 감당해서 우리 한번 크게 한번 합시다. 착하다, 충성되다, 수고했다, 인정받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잘 살다 왔다, 충성되다, 수고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모든 무릎을 꿇게 하신 것처럼 미주서부교회 성도들에게 모든 사람들이 미주서부교회 성도 누구누구는 참 잘 살다 왔어. 저 사람 앞에 네가 영광을 돌리고 무릎을 꿇어. 예수님 다음가는 인정을 받는 것보다 더 큰 복이 없는 기도드리겠습니다.